이렇게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읽으시는 게 어려우시죠, 말이. 이게 옛날 말이라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정마다 쉬운 성경이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설교 영상이 따로 편집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며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운 성경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총 3단계의 감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1단계 감사는요, 만약의 감사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없고 저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주시면, 만약에 그거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조건부 감사이고요,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2단계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입니다. 1단계 감사보다는 낫죠. 자기에게 없는 것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단계 감사, 때문에 감사는요,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감사일 경우가 많아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건강을 감사하는 거죠.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 집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 집이 있는 것, 집을 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거를 감사하는 거죠. 물론 2단계 감사하는 분들 중에 비교하지 않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자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단계의 감사, 3단계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3단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18세기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8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쇄기, 번역을 완료했던 성경 원고, 번역에 사용했던 자료들이 몽땅 불타버렸어요. 윌리엄 캐리가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 편지, 우리도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받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번역을 완료했던 성경 원고가 사라졌어요. 그 번역에 사용했던 자료들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3단계 감사,
수준 높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받은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어도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 말이다. 믿음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믿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감사의 수준을 높여 보십시오. 믿음의 수준도 더불어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두 문명이 충돌할 때마다 전쟁터가 되는 아주 불안한 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선진국에서 내전 중인 후진국으로 이민을 가라는 명령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다 포기하고 순종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선진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전 중인 후진국에 가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짐 꾸려가지고 그 전쟁터, 불안한 곳으로 떠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아브라함이 혹할 만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두 번째,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진국을 떠나서 내전 중인 후진국으로 가는 거지만 가기만 하면, 순종을 하기만 하면 자녀가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될 수 있대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죠. 당연히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금방 자녀를 낳고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방 자녀를 낳지 못했죠. 손쉽게 자리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변두리에서 광야로, 사막으로 밀려났어요. 게다가 흉년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선진국인 애굽으로 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흉년 중에 참고 기다렸다던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던가 이런 기록이 아예 없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순종했어요. 따라갔어요.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죠.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살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었고 땅도 얻지 못했죠. 아브라함은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속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여전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냥 100%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건데 그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 100점짜리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게 될 보상을 믿었습니다. 그 보상을 믿는 것조차 제대로 믿지 못했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을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게 될 보상을 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아브라함처럼 보상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자라가면 되거든요.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의 사랑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떨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쓴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동침을 하죠. 성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죠.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요, 집으로 안 갑니다. 왕궁에 있는 군대 막사에서 자요. 자기의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고요,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투입을 시켜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불륜으로 인한 임신을 완전 범죄로 만들었죠. 사실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받겠어요. 알고 있겠어요. 왕이니까 쉬쉬하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우리가 읽은 7절, 8절이 구약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했어요. 그 뒤에 3절, 4절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3절, 4절에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왕이 덮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누가 감히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왕이요, 그렇게 하는 거 나쁜 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갔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마음이 괴로웠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진액이 빠질 정도, 진이 빠질 정도였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니 다윗의 심령이 가물어서 쩍쩍 말라지는 논밭처럼 메말라져 갔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짓을 저질렀고 크나큰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거의 엎드려 절 받는 수준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대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셨죠. 다윗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윗이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툭 건드려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고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지은 우리의 지나온 시간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된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불가능해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해요.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려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죄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한 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짓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걸 처음 죄 짓는 것처럼 용서해 줍니다. 한 번도 그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죠. 괜찮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너 죄를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를 매번 똑같이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매번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일까요? 물론 죄 용서의 복은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받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죄 용서가 복이에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이란 말입니다. 자녀의 복이 없고, 건강의 복이 없고, 물질의 복이 없고, 성공의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어요. 훨씬 더 큰 복, 훨씬 더 중요한 복, 가장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큰 복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미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 있었어요.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감사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 1절 가사를 쓸 당시에 감사가 마음에 가득했대요. 감사할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는 가사를 썼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목사님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감사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목사님의 성대였습니다.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성대가 망가졌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좀 말하면 그렇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회자, 찬양 사역자는 말을 못하는 순간, 노래를 못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도 강의도 다 멈추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질병이었어요. 목사님이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폐렴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셋째를 출산하고 몸조리 중이던 아내가 이 둘째를 간호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어머니마저 무릎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아이도 폐렴으로 고생하며 병원에 입원하고, 몸조리도 못한 아내가 그 아이를 간호해야 되고, 거기에 어머니까지 수술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병원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그때 이제 발표하려고 녹음했더니 감사 찬양이 차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2절 가사가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었대요. 2절 가사도 읽어드릴게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도 살아있고 아이도 숨을 쉬는데 왜 낙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는지,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고 고백해 놓고 왜 그렇게 살지 않는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왜 지금의 환경만 보고 있었는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이미 내가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작곡가가 감사하지도 않는데 이 곡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목소리 나오지 않죠? 아이는 입원해 있습니다. 아내는 무거운 몸으로 간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몸이 건강해서 감사했어요. 아이가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이라 감사했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몸조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불평하지 않는 아내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했지만 수술 후에 더 좋아진다는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더니 불평과 원망이 모두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목사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면 낙심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사 찬양 그 간증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신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집니다.
하나의 감사를 찾으면 두 개의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감사가 두 개의 감사가 되고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을 붙들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